꽉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이 가족에 대한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돈과 크리스찬, 돈의 문제가 물질관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뭐 등록하고 출석하고 뭐 헌금한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절대로 크리스찬의 생활이 아닙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저는 완전히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완전히 가짜, 진짜 교인,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고 헌금 몇 푼 하는 것 같고 새벽기도 하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참된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1000만 번을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100번 읽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헬라 히브리어하고 신학교에 100개나 다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은 죄란 뭐냐?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 다 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한 국민으로서 애국한다,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 뭐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어떤 면들은 아주 고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가족, 사업, 직장,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이 있으면서도 몸은 고통스럽고 진짜 미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마음은 평안하고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고 죽겠네, 아파 죽겠네, 나 좀 도와줘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 평화, 감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 있으니까.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될까요? 얼굴이 빛이 날까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유로 여러분 들었잖아요. 시험 치를 준비가 된 학생은 지금 당장 시험 치른다 하더라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환하고. 왜? 자신이 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시험 치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 책 덮어라, 지금부터 중간고사 치르겠다 하면 얼굴이 파래입니다. 왜? 놀래가지고.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겁을 내는 겁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됐는 거예요. 우리 한문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그죠. 유비무환. 준비가 되시면 한이 없다. 후회 없다. 유비무환. 준비가 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죽을 준비된 사람. 죽을 준비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돈 갖고 걱정하겠습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큰 소리 치는데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합니까? 그게 모순 아닙니까? 잘 보세요. 죽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직장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가만히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지금 5분 뒤에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지금 은행에 돈 오늘 500만 원 안 메꾸면 부도 난다. 이번에 대학 시험 떨어지면 큰일 난다. 이번에 취직시험 합격 못하면 큰일 난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안 갑니까? 곱셈 나눗셈 문제를 푸는 학생이 덧셈 뺄셈을 모르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덧셈 뺄셈을 풀어도 곱셈 나눗셈을 못 풀 수가 있지만은 곱셈 나눗셈을 풀 줄 아는 학생은 덧셈 뺄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곱셈 나눗셈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곱셈 나눗셈 풀 줄 아는 사람이 학생이 덧셈 뺄셈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근심걱정하고 그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돈 만원 때문에 10만원 때문에 100만원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준비돼 있대. 자기가 천당 갈 준비돼 있대. 근데 왜 돈 100만원 갖고 고민하냐고. 얼른 생각하면 천당 가는 문제는 아주 먼 미래 문제고 돈 100만원은 코앞에 닥친 문제니까 발등에 떨어진 문제니까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강의하다가 도중에 심장이 딱 멎어부르면 끝이에요. 심장이 5분 뒤에 먹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럽니까? 심장은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뭐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뛰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싶다고 빨리 뛰지고 느리게 뛰게 하고 싶다고 느리게 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자율신경이라니까.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이 심장이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제가 표현이 자율신경이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자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은 없어. 자동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통치와 허락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살아가고 자동으로 숨쉬고 자동은 없어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해가 동쪽에서 뜬다. 자동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이라고 그러잖아. 자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쪽에서 뜨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해가 못 뜨게 막으신다면 안 뜨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줘서 내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잘 먹고 산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줘서
그 아버지 밑에 내가 아버지 덕분으로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놓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주체성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우선이고 우리 가족이 우선이고 뭐 아들이 우선이고 손자가 우선이고 뭐 사업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손자를 줘서 또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미 기쁘고 행복하는데 손자가 이쁘고 손녀가 이쁘고 아들이 이쁘고 또 이것이 저것이 이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는데 손자를 보니까 기뻐.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직장, 모든 공부, 모든 가정생활, 모든 목회 다 그거는 죄입니다.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고무다리 긁거나 말합니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무다리 하루 종일 긁어보세요. 시원한가? 손톱만 아프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선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인 거예요. 스데반이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바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뻐 행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모조리 다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예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안 돼 있다면. 그거 다 죄입니다. 죄란 뭐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 다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연성의 세계 속에 갇혀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바로 죄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가 뜨고 당연히 나는 돈 많으니까 밥 먹고 당연히 나는 좋은 영양제 먹고 좋은 거 먹으니까 건강할 것이고 당연히 나는 공부 잘하니까 이루대학 갈 것이고 당연히 나는 앞으로 출세해서 유명한 사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집은 부자니까 앞으로 뭐 100년 1000년 걱정 없다. 이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라도 훅 해부르면 날아간다니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있겠죠. 근데 거의 못 봤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봐봐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여러분 양심을 가슴에 손놓고 한번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돈이 없다면, 먹을 것이 지금 없다면, 당장 전기세가 밀리고 수도세가 밀리고 가스값이 밀리고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 못 간다면
그래도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없죠? 여러분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라니까. 왜? 돈 없이 가지고 불안하고 근심걱정이고 지금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하고 지금 괴롭고 힘들잖아요. 어느 목회자가 그러더라고. 자기 고백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생각이 돈 걱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월세 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애들 학교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봐도 돈 걱정, 기도를 해도 돈 걱정, 길을 가도 돈 걱정, 돈. 그래서 자기가 미치겠다는 게, 그 돈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현실이 딱 눈앞에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교인들이 많이 와서 헌금을 해가지고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만날 떠들어봤자 깨진 독에 물 붓기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한 달에 가고 1년이 가도 돈. 그래서 자기가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깨지고 나니까 깨달은 거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말은 목사고 목회를 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떠들었는데 사실상 돌이켜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고 돈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고백하는 목사는 양심 있는 사람이고 됐다 이거예요. 응? 아니 왜 목사가 돼가지고 돈 하냐고.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잘못된 거라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이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미워합니까? 그 정신 뺏겨야지 그 사람은. 근데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죄가 된다니까. 왜?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제 기뻐, 행복해, 감사해. 그런데 손잡으니까 또 감사해. 그러면 정상이에요. 근데 기분이 영 찝찝하고 그냥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우울증을 내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돈도 없고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손자를 보니까 기쁘네. 이미 그 사람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곱셈 난너셈 문제가 중요합니까? 어렵습니까? 덧셈 뺄셈 문제가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사람이 더 쉬운 문제를 못 푼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을 준비가 됐다면서 돈 100만 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래 여러분 생각 들어 그럴 거야. 100만 원 없으니까 병원도 못 가고 자동차도 못 내고 세금도 못 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겠죠. 못 내면 안 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안 내면 어쩔 거냐고. 전기 끊으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전기 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급박하고 지금 중차대한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가는 것이 더 심각한 겁니까? 전기세 못 내고 전기 끊어질 것이 더 심각합니까? 그러면 스데반이 만약에 살았다면 이 시대에 산다면 돈이 없어 전기세 못 낸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스데반이 돈 없어서 수도세 못 내고 밥 못 먹으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괴로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돈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신앙이 지금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왜?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고 그냥 풍족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저를 사람들이 욕할지도 몰라. 네가 지금 남의 입장도 모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병과 가난을 두 가지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건강한 몸을 가져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행복하잖아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거 안지 얼마 안 돼, 저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항상 머릿속에 뭔가 짓누른 것 같고 복잡할 거예요.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뭔가 압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선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선이었지. 이론적으로는 교리야 다 알지. 이론적으로야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뭐 믿습니다, 떠들겠지. 그런 이론이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단 말이에요. 종교 생활했지 신앙 생활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걸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시인해야 돼요. 아니 교리라면 하나님이 천당 데려갑니까? 킹제임스 성경 달달달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천당 데려가는지. 이 마귀 새끼야 지옥에 떨어지라 그러지. 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돈 문제 해결 못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짜라니까. 이론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만몬 둘 중 하나.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냐 만몬을 섬기냐 둘 중 하나. 둘 다 섬긴다는 건 가짜예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 어떻게 태양이 하나지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북에서 왜 기독교라든지 이 종교를 핍박하고 가장 큰 죄로 다스리냐면 태양은 하나다. 김일성이가 태양인데 또 다른 태양을 가지면 안 된다. 주인은 하나다 이거예요. 김일성이 왜 또 다른 존재를 섬긴다, 믿는다, 따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기독교인들. 왜?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칠 일이야. 김일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기독교 가정에서 살은 거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 어머니가 신자였고 아버지가 아주 신자였어요. 이제 얼마나 신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역사적으로 김일성이 어렸을 때 다 교회 다니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일성이 갖고 있는 그 주체사상과 지금 독재 방식이 전부 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다시 말하면 유일신 그 신앙을 갖다가 모방했고 그대로 지금 모방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읽었지만은 나의 모든 죄들은 뭐냐? 상대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지 않은 죄, 사랑하도록 도와주지 않은 죄,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척 했던 죄, 나라는 존재로 인해 상대가 지은 죄에 대한 죄, 장애, 가난이라는 조건의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가다 놓고, 이게 장애, 가난 이런 걸 핑계대갖고 그런 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틀과 관념과 생각 속에만 가다 놓고 상대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죄.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니까 나는 못 도와주니까 그냥 괜찮겠지. 뭐 장애가 있으니까 못 도와줘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나를 위한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나를 사랑한 죄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다 죄예요. 나는 행편이 어려우니까 구제 못해도 하나님께서 봐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제 못할 정도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길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 빼놓고는 구제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3끼 먹으면서 구제 생활을 안 한다. 여러분은 지금 가짜 신자거나 거듭나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밥을 3끼 먹으면서 남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밥을 3끼 먹으면서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면 재산이 10억 있으면 구제할 것 같아요? 1000억을 있어보세요. 그 사람이 구제하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밖에 가도 셉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응? 아니, 10,000원도 못 주는 사람이 돈 많으면 100만원 줄 것 같아요? 1000만원 줄 것 같아요? 어린 파풀어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준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구제는 하겠지. 그러나 진심으로는 안 합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 나의 죄들을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살인과 도둑은 죄가 아니고 죄의 부산물, 즉 결과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죄의 실체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 자기중심적, 자기애적인 의도와 동기와 목적의 거짓 사랑이니 모든 죄들의 실체는 자애라는 이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것이니 즉 죄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떠벌리고 내세웠던 그 믿음은 내 의라고 주장했던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리화와 신념화된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두 가지가 있으니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기독교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진짜로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진짜 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볼 때는 99%가 이런 사람들인데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말을 해.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아니 자기 사랑, 자기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입으로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외쳐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증명을 해보라니까, 증명을. 남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행위를 요구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따르지 않은 것은 일이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만번을 외쳐보세요. 그것이 무슨 그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취하고 사람의 거짓사랑을 버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가족사랑, 국가사랑 등은 거짓이요 죄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거짓이다. 이기적인 사랑이나 이타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인지할 때만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인지했다면 내가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지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여도 마음이 통하면 통하고 말이 통하여도 마음이 안 통하면 안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몸으로 교회 출석하고 50년 믿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최우선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믿는다 이 말이 뭐냐?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당신께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장을 꺼내 당신께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내 호주머니 돈을 하나님께 못 드리고 내 호주머니 돈을 이웃을 향해서 못 쓴다.
가짜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진짜야 뭐 로마서 어떻고 사도행전 어떻고 뭐 요한복음 어떻고 뭐 믿음이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떠들어봤자 다 가짜입니다. 그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자기 기만이라 그래. 자기 기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장도하고 집사하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폼 잡고 자기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천당 같은 소리야. 근데 천당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옥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좋은 확신은 아니지만 가짜입니다. 저도 지옥 갈는지 몰라요. 왜? 나는 지금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도 가짜야 이놈아. 너도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너도 이놈아 지옥 가야 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성경 뭐 번역하고 무슨 뭐 50년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니도 가짜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도 비슷한 속담을 하나 내가 소개할게요. 이거 그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듣고서 적어놨는데, 앉아있는 영웅보다 나다니는 머지리가 더 낫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앉아있는 영웅보다 나다니는 머지리가 더 낫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 뭐예요? 죽은 호랑이보다 살아있는 고양이 나은 거예요. 박제된 호랑이보다 살아있는 고양이가 더 나은 거예요. 영웅인데 앉아있어 멍청하니. 그것보다도 차라리 나다니는, 걸어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머저리가 더 낫다는 거죠. 그렇지. 응?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잘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방 안에만 있으면서 이제 입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잘했어요. 방한장군이라, 방한장군. 방 안에서는 장군 노릇을 해. 왜? 다 알거든. 뻔한 거거든 내가. 응? 그런데 행동은 못해요. 왜? 아파가지고 방구석에 앉아있으니까. 그게 방한장군이라, 방한장군. 방한장군처럼 모르는 거 없고 뭐 입만 살아가고 있다 그래 저보고. 방한장군. 나 그때 말도 알았지만 지금 너무나 그것이 와닿아요. 방한장군이 되면 안 돼. 전투하려도 들판에 가서 적군관계 싸우는 장군이 돼야 되지. 방 안에서만 장군이야. 방 안에서 칼 차고 갑옷 입고 있으면 뭐해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 차라리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싸우다가 죽는 머저리가 100배 낫지. 여러분의 신앙이 방한장군 신앙이라니까. 교리가 어떻고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응? 로마서가 어떻고 뭐 사도행전이 어떻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베트남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베트남에서 온 그 분이 말한 걸 내가 적어놨거든요. 이때 이거 써먹을 줄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걷는 길을 사랑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베트남 속담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걷는 길을 사랑할 것이다. 그 베트남 속담이래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걷는 길을 걸어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걸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다, 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지금 숨쉬고 살게끔 해놓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구나, 저렇게 돈이 없어도 기뻐하구나,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있구나, 망해도 할렐루야 하고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선교사 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하니까 그 불신자 그 원주민이 당신이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러더라잖아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건투 선수가 옛날에는 그 70년대 80년대에도 헝그리 정신이라 가지고 막 배고픈 사람들이 건투해갖고 세계 챔피언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고 배운 거는 없고 가진 거는 없으니까 그냥 체육관에서 그냥 청소해주면서 밥 얻어가면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건투해가지고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헝그리 정신이라, 헝그리라서 배고픈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배고픈 정신, 그게 헝그리 정신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나라가 좀 배가 좀 부르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건투가 그냥 시들시들하고 그냥 뭐 인기가 없어져 보더라고요. 헝그리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것에 배가 고프니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출세해갖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의 것들로 내 배를 채우겠다, 만족을 채우겠다, 기쁨을 찾겠다,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의 것들로 만족을 채우려는 거, 그게 다 죄라니까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서울대학교 한번 가봐라. 옛날에 제가 다 그걸 꿈꿨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냥 반드시 요번한 듯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돌이켜보니까 그게 전부 죄 짓는 일이에요. 다 죄입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되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말을 하겠지. 웃기는 소리지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뭡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미스 코리아 뭐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1등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죠. 저는 그거 보면 웃어버립니다. 왜? 당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몸뚱이 이쁘다가 얼굴 이쁘고 몸매 아름답다고 그걸 보여줘갖고 왕관 쓰고 금메달 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아니 영화 찍고 가수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 되고 뭐 스타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탤런트 무슨 영화배우 무슨 미스 코리아 무슨 금메달 이거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게 완성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동안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렸잖아. 그동안은 그것을 자기 신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러면서 금메달 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미스 코리아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옛날에 어느 목사 딸이 그 미스 코리아 된 사람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 지금도 나와요. 그 양반. 뭐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주님께서 뭐 인도하셨다. 정말로 나 웃겨버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1,000번째 늘으라 했다. 1,000번째.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헌금이 생각하면 매일 5,000원씩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1,000번째가 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들은 것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1,000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1,000 타임즈가 아니라 그냥 1,000야. 1,000마리지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번자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의 짐승을 양을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1,000마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00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1,000번을 감상금 내라, 새벽기도 사라, 철야하라, 금식기도 하라, 아침 금식기도 하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데려가 보세요. 멍들하고 머리를 깨주게 해야지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있어요. 자기가 1,000번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호세아서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 계시 받아놓고 하나님 계시 받았다 그러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로부터 유혹 받으셨잖아요. 우리 개성이는 시험 받았다는 시험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유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40일을 금식, 거기는 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로 사실 안 먹는 게 금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40일을 금식했는데 마귀가 빵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했잖아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파. 명예, 돈, 질병, 인기, 여러 가지로 배가 고파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서울대학교만 가봐라. 인생이 달라진다. 너 이번 사업만 잘 돼봐라. 너가 완전 인생이 바꿔진다. 응? 너 금메달만 따봐라. 너 미스 코리아만 돼봐라. 앞날이 그냥 대로처럼 열린다. 이렇게 유혹할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걸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제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매우 가난하도 자족하는 모습이 바로 만몬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거예요. 잠언에 있잖아요. 가난해도 그걸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고,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달에 80만 원 호떡 구웠고 한 달에 8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을 구제하고 30만 원을 갖고 자기 생활을 한다는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호떡 구웠고 80만 원 버는데 50만 원은 구제하고 30만 원 갖고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갖고 얼마나 공평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밥 3끼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 당신은 가짜야. 회개해야 돼. 그동안 그따위로 살아간 거, 그따위로 갖고 진리 어쩌고 저쩌고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느끼는 거지만은 바로 제가 서론으로 발람과 니골라탄의 교리는 동일하다 이 제목으로, 이건 제가 교회 모임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걸 좀 더 정리해가지고 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진짜 가족은 발람과 니골라탄의 교리를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로 이제 마지막에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생각지 못한 말이 막 입에서 쏟아지네요. 이걸 제가 이 강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이걸 마지막, 이걸 꼭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강한 것의 핵심입니다. 발람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부를 쫓는 겁니다. 부를 쫓는 거. 이따가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욕심내게 달려갔다 그래. 욕심내게 달려갔다. 부를 쫓는 겁니다. 사람들이 발람의 교리를 쫓는다니까. 니골라탄의 교리는, 니골라탄과 발람이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 이제 이걸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46분이나 지났으니까 이거 계속하면 앞으로 최소한 30분 이상 해야 되는데 너무 길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더 해서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딴 거 없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진짜 가족이 되려면 돈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의 것이 실제화가 안 되면 나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등제 2장처럼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아픈데 아들이 돈을 안 내놓을 겁니까?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돈을 안 내놓을 겁니까? 형이 아픈데 동생이 돈을 안 내놓을 겁니까? 동생이 아파 죽겠는데 형이 돼가지고 돈을 안 내놓을 겁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 콩가루 집안이지, 그게. 형제니 자매냐면서 내 거야! 하고 붙잡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리 어쩌고 떠들어봤자 그건 말짱 개소리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실천이 안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아까 그 찬송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응? 오 예수님. 응? 오 예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못난 거 용서해달라.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